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무덤 문을 여시고 절망과 어둠을 몰아내신 부활의 첫 열매를 기뻐하는 예배,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를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시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구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배해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시며 당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까지 믿음을 주신 주님, 아직도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세상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충실케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침체된 이 땅에 임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슬픔에 잠긴 여인들에게, 공포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지구촌의 모든 나라 위에 임하셔서 자유와 기쁨과 희망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를 물리쳐 주셔서 부활의 자유와 기쁨과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은혜로운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동명의 공동체가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5쪽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사순절 기간 6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만난다는 생각에 마치 소풍 가기 전날 잠이 오지 않는 소년처럼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지난밤 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버선발로 달려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안고 싶습니다. 제 마음을 한 편의 시로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1980년대 풍자와 해악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각설이 타령 아시죠? 품바를 쓰고 연출한 작가 김시라 씨가 쓴 시가 있어요. 오 자네 왔는가라는 시인데요. 서울 인사동에 가면 그 찻집의 상호가 오 자네 왔는가라는, 앞으로 가면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의 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자네 왔는가 이 무정한 사람아, 그래 청풍에 날려왔나 현학을 타고 왔나, 자넨 무기나 갈게 난 자우차 끓임새. 시 전부터 합니다. 비록 오늘 예배 후에 점심도 없고 부활절 달걀도 나누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묵사발과 자우차 그리고 진한 대추차로 여러분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한 상씩.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의 일상에 변한 것들이 많죠. 어느 목사님은 코로나로 주로 방콕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묵상하는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요즘 세상을 보면 속수무책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막강한 미국도 힘을 못 쓰고 거대한 중국도 맥을 못 추고 이태리를 비롯한 유럽도 대책이 없습니다. 떵떵거리던 대기업도 주저앉고 부자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난 2달 동안 너무도 놀라운 변화 속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 쓰나미 같은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황이 찾아왔고 모든 사람의 왕래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식당도, 극장도, 비행기도, 기차도, 버스도 텅텅 비었습니다. 공장은 폐쇄되다시피 되었고 나라마다 새 빗장으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때 두려운 마음을 털고 일어나 새로운 결단을 보여주는 개인, 교회, 국가가 있어요. 국가, 자랑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주요 외신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찬사를 보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의료진의 헌신, 투명성, 정직성, 그리고 국민의 연대가 탁월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포르투갈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모든 이주자와 난민에게 임시로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세계적인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섬김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자막에 보이고 있는데요, 인천의 한 교회는 성도들이 지역 주민과 소외계층 등에게 나눠줄 마스크를 만들어 사랑과 정성을 선물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탈리아에서는 한 아파트 가정집 베란다에서 주부가 위로와 축하의 무대를 펼쳤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감상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예상하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변화에 맞서 어떤 자세와 어떤 실천을 이어가야 할 것인지 지혜를 모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사연만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추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정오쯤 환상이 보였어요.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네 귀퉁이가 이렇게 줄에 달려서 내려오는데 그 속에 보니까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세 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엇이지? 이것이 무엇이지? 하고 생각에 잠겨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은 것입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이달리아 부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봉사와 그리고 구제가 뛰어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를 모셔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있는 이 이방인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센세이셔널 스캔들에 속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꿈에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는 이방인들을 부정하고 속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고넬료, 자기 혼자서 베드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홀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이끌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큰 절을 하며 최고의 존경을 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선포를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정중히 듣겠다는 뜻을 지금 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갔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며 온 세상 사람들의 상황을 다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분이시다. 다 받으시는 분이시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이방인 선교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첫 페이지를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선교하면 사람이 선교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 그러면 미시오 데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를 초청해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곳 가이사라잖아요. 가이사라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항구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원래 시돈 사람이 살던 아무개 땅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이 도시를 개발하면서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를 기념하는 뜻에서 가이사랴라고 지었던 것이죠. 근데 이 가이사랴에 로마의 군대가 주둔을 했고요. 여기에 로마의 문화가 상륙했고, 여기에는 헬라인, 로마인, 유대인들이 막 뒤섞여서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도시가 있잖아요. 미군들이 막 있고 이런 도시. 이런 땅에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 이 땅에 부활의 복음이 고넬료의 집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언어를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할 때 통역하는 사람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통역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사이에 성령이 임한 것을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자 성령을 통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죠. 베드로가 그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이었어요. 아무런 수식이 없는 짧지만 핵심적인 선포.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부활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부활 선포는 4가지였어요. 우리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하나님이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부활 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는다. 베드로는요, 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바랬고, 또 이 선포를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되도록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예수님과 추억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의 좌절, 그의 성급함, 그의 실패 속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 그 사랑을 뼛속같이 깊게 체험한 그가 오늘 6주 만에 이 예배당에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리스도를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이사랴에 살면서 부활을 믿게 된 고넬료를 비롯하여 경건한 사람들은 종족을 초월하여
세계 선교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온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된 게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 경건한 이방인들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누룩처럼 퍼져갔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에 이 생명이 계속해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씨앗 대추 야자 나무 열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씨앗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한 과학 잡지에 실렸습니다. 2005년 이스라엘 국립의학연구소는 마사다 요새를 발굴하면서 대추야자 씨앗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을 심어서 발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자들이 연대를 측정해 보았더니 대략 2000년 전의 씨앗이었어요. 지금 이 씨앗이 발화해서 1m 21cm의 대추야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대추야자 나무 이름을 뭐로 지었느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이 대추야자 나무가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성도 여러분, 씨앗 속에 있는 작은 생명도 2000년이 지나서 새롭게 발화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발화한 이 대추야자 나무의 씨앗 속에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복음의 핵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발화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지닌 사람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잠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주저하고 숨죽여 지냈지만 우리 모두 세상 속에서 삶으로, 태도로, 언어로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작은 씨앗 속의 생명도 2000년이 지나도 그 속에 생명이 있음에 발화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 주님 당신입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면 우리의 존재도 새롭게 발화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로 또 주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잠깐 주저하고 숨죽여 지냈지만 주님의 영을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신혼님은 천사 호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일세. 너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잠겼던 교회당 문을 열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부활의 영광이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손길로 아직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부활의 현실이 되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 이곳에 임하시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물 드리면서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절망스러움, 병든 마음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오셔서 빛부신 주님의 권능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삶을 축복하사 풍성케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삶을 이루하시고 건강과 평화를 더하시며 저희들을 통해 복음이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눈인사로 마음으로만 쳐다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봄 햇살 같은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부 예배는 8시에 기존대로 드리고요. 2부 예배는 9시 30분에 1교구, 3교구, 5교구 중심으로, 그 다음에 3부 예배는 11시에
2교구, 4교구, 6교구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5시 30분에 소 예배실에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릴 때에도 마스크를 차지 않는 사람은 입장을 시키지 않습니다. 혹시 마스크 달라고 살짝 윙크를 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세정제도 새벽에도 이렇게 바르고 또 참석하신 분은 이렇게 그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오면 핸드폰 번호를 적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눌러보고 본인이 받지 않으면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지난주가 창립 31주년이었어요. 4월 첫 주. 그런데 다음 주일날 4월 19일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회 전도회 원래는 사회적 거리를 지켜가면서 톡으로 하시든지 전화로 하시든지 아니면 만나서 최소한 1m 이상 떨어져서 하시든지 잘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이제 주변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간에는 이제 마당을 드러내고 마당을 이렇게 잔디로 바꾸는 그런 공사도 같이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그 요람이 나와 있는데요. 나가실 때 한 부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들어올 때도 1m 간격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나가실 때에도 뒷 사람부터 1m 간격으로 이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는 목례로 그리고 웃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절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